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 전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이 땅에서 어렵지 않도록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 위에 큰 복을 더하셔서 주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미추르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사오니 주께서 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과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찌끄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의 또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나이다. 내가 도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다니 오늘까지 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대승을 거둔 이후에 두 번째 전투가 아이라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인데 거기 주민이 한 10,000명이 좀 넘게 사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큰 인구와 대단한 그 병력과 군세를 자랑했던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니까 좀 자만심이 생겼는지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이성에는 3,000명 정도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냈는데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30명 정도가 이제 전사를 했다면 3,000명 중에서 30명 정도 남짓 죽은 거니까 뭐 병력의 절반을 잃어버렸거나 뭐 1,000명, 2,000명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 30몇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쫓겨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도망쳐야 되는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만 하던 사람은 패배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늘 이겼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는 걸 보면 그 공포심이 온 백성들에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사망자가 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전투는 전혀 돕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전투도 승리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은 36명 죽고 말았지만 다음에는 이게 3만 명이 죽을지 3천 명이 죽을지 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이제 온 이 가나안에 알려지고 나니까 다른 여섯 부족들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같이 작은 성에서 패배했다는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지금이라도 항복하를 갈까 말까를 지금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성은 뭐 너무 작아서 저런 성 하나 정도는 10,000명밖에 없는 그 성 하나를 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2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 성을 못 이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했던 승리가 뭔가 이상했거나 아니면 이번 싸움에서 했던 아이성 사람들이 뭐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들이 그대로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졌으면 그 다음서 갈 것도 없이 다 항복했을 거예요. 다음 전멸당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게 뭐지? 왜 저들이 패배하지? 저렇게 강력한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민족이 지는 경우도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아는 거죠. 이 성 싸움은 단순하게 한 성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머지 6개의 모든 나라들이 항복이 아닌 전쟁으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왜 지게 됐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다들 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서로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떼먹은 자가 있다. 숨긴 자가 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는 여리고성을 처음에 첫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누구도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예, 그러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내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건데 제비는 누가 뽑힐지 몰라요. 투표는 다 우리가 알고 누구를 생각하고 뽑는 거지만 제비 뽑기는 정말 이거는 누가 뽑힐지 알 길이 없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삽디의 가정이 뽑히고 거기에 아간이 뽑히게 됐더니 아간이 정말 숨겨놓은 거 맞아요. 금덩어리 50달란트되는 금덩어리도 숨기고 은덩어리도 숨기고 뭐 신할에 있는 기가 막히게 신할이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당시에 무역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이나 외투가 많았는데 지금 옷이야 뭐 여러 가지 철마다 가벼운 옷이 많지만 그 고대 시대의 옷이라는 것은 뭐 한두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 시대니까 지금의 뭐 집이나 차만큼이나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옷 외투가 탐이 나니까 이걸 이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이 스스로 제비를 뽑을 때 자백을 한 게 아니라 뽑혀서 아간이라는 이름이 드러난 다음에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자기에게 투표가 제비가 안 뽑혔으면 그냥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온 일가를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처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작은 욕심을 부린 건데 뭐 전리품 그 많은 중에 다른 전쟁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가나안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의 그 전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의 전리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모든 농사의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고 그 다음에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전쟁에서 제일 먼저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모든 백성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군사들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아간 한 사람만 숨겼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성심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행한 것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고 이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간의 죄는 밝혀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은 오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100%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빈틈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다 전투에 참여하는 바람에 정말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 항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항복한 적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살려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대신하신 겁니다. 모든 승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10계명, 20계명이 있어도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간같이 그리고 아골골짜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아골골짜기가 이 안 좋은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한 가문의 이름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건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과 건강을 주시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주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어령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나라도 지켜주시고 민족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